중국의 한 장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옆에 차고 있던 칼이 물이 흔들리는 바람에 물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급하게 벤 머리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 내 칼이 빠졌다라고 글을 새겼습니다. 그런 동안 벤은 나루토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여기 내 칼이 물에 빠졌다는 곳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속에는 칼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멀리 물에 따라 배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아무리 뱃머리에 여기에 칼이 빠졌다라고 적어도 배가 떠나온 시간만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말이죠. 흐르는 물, 거기다 아무리 새겨놓은들 어떻게 글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생겨난 글이 각주구검이란 말입니다. 배 위에다가 글씨를 새겼어요. 여기 물에 빠졌다. 그래서 거기다 뛰어들어가서 검을 찾으려 하지만 찾을 수 없다는 말이죠. 세월이 마치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변화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그냥 볼펜으로 레포트를 적어내거나 논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 컴퓨터로 되어 있지만 그때 논문을 써도 원본밖에 없죠. 카피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서 원본 가지고 카피하는데 조금 더 발전된 방법이 있다면 수동타작입니다. 4벌씩 또는 2벌씩 수동타작.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해서는 전동타자를 썼습니다. 컴퓨터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제 친한 친구 가운데 하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시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던 친구입니다. 요즘에 아날로그 감성 가지고 있는 사람 많죠. 아무리 디지털 카메라가 좋다 해도 옛날에 아날로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훨씬 느낌이 좋다.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문서를 작업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친구, 과연 그 친구는 컴퓨터를 쓰지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친구가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를 샀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게 도가 지나쳐서 제가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 친구 다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는 컴퓨터 쓰지 않겠다 그러더니 최신형 노트북 컴퓨터를 사고 이렇게 좋아하는 걸 보라고. 변하는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이 변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람들도 달라지게 되죠.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환경이나 여건이 변하면서 바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앞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때였는데 그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 식당 안에는 난로가 피워져 있었는데 안쪽에서 식사하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불이야! 그러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봤더니 난로에 불이 조금 치솟아 올라가지고 심한 불도 아니에요. 번진 것도 아닙니다. 난로불이 올라왔어요. 뻘겋게. 그걸 보고 불이야 하고 뛰쳐나는 거예요. 그때 같이 식사하고 있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게 부인인지 애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둘이 식사하다가 혼자 놀라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런 사람 믿고 살겠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저분이 아마 불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던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그 전에 불을 보고 놀랐으면 밥 먹다가 난로불이 치솟아 오르니까 불이야! 그리고 앞에 있던 여자도 놓고 뛰어나가겠어요.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평소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려움 만날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때 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아유, 내가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평소엔 모르죠. 그런데 어려움 만날 때 믿음의 정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감사 할머니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분은 그 별명처럼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분이에요. 이제 뭐가 생겨도 감사하고 또 몸이 좀 안 좋아도 감사하고 그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늘 입을 열면 감사하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말하기를 감사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수요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소방차들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이 할머니 집하고 방향이 같은 거예요. 한참 불안한 마음으로 가다 보는데 집 앞에 소방차들이 모여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자동차가 있는 곳을 봤더니 자기네 집이 불에 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외쳤습니다. 나무아미 탑을 그랬대요. 아니 그 감사 할머니 입에서 나무아미 타블이 웬 말이에요. 그분은 예전에 불교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해서 믿음의 길 걸었는데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 나무아미 타블이라고 그랬다. 잠언 24장 10절에 말씀하죠. 내가 만일 환난을 당하면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자, 우리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날 때 낙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사람 변하고 환경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한다 할지라도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산중 농가에서 새끼를 품고 있던 암탉이 아침에 우리를 보니까 죽어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죽어 있는 암탉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에 구멍이 뚫려 있대요. 아니 도대체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암탉이 왜 머리에 구멍이 나서 죽어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간밤에 쪽제비가 그 우리에 들어가서 그 암탉의 머리에 구멍을 뚫고 피를 다 빨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암탉은 왜 그 머리에 피가 다 그 쪽제비가 빨아먹도록 가만히 있었을까요? 추정해 보기를 그 암탉의 주변에는 새끼 닭들, 병아리들이 있었는데 자기가 피하면 병아리들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족제비가 마음껏 자기 피를 다 빨아먹도록 자기를 내던진 거예요. 그리고 빨아먹고 갈 때 자기 새끼들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마음으로 피가 다 빨려 먹히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새끼를 사랑해도 그토록 사랑. 아버님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싶어서 만든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랑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원하시면 매달리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며 이어서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고 더 축복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오늘 성경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성도가 돼서 정말로 변함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제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거의 대다수는 교인들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고 우리 교회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거의 대다수가 저는 교인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지만 저도 물론 가게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 만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만남들 아니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고 제가 만나는 의미 있는 모든 만남들은 아마 믿는 사람들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변함이 없는 사람. 매사에 꾸준하고 변심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참 고맙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훌륭한지 몰라요. 어려운 삶의 자리에도 힘겨운 삶의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이 주님 사랑하고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참 사랑스럽고 얼마나 귀한지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참 저분들 훌륭하다.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귀한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걸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고 귀한 마음을 생각하게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때는 뜨겁고 불붙는 신앙생활 같았는데 그리고 열심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싸늘해지고 오래가지 않고 변질되고 식어버리는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실망이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고 속상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뜨거웠던 그리고 잘 믿는 것 같았던 그 믿음이 다 변질돼 버렸는지 하는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 심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는 마음 심자의 뜻 지자죠. 그러니까 말한다면 마음과 뜻이 견고해서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한다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누리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나 다 그러죠. 변하는 사람은 뭔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이거 하다 힘들고 저거 하다 힘들면 아이고 힘드니까 좀 쉬운 일 찾아보자. 쉬운 일 찾아보다가 뭔가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도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해야 밥을 먹고나 사는데 아니 이거 하다 힘들고 저거 하다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삶의 자리에 있어요. 특별히 믿음의 길은 더더욱 그렇죠. 믿음의 길 걷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사람으로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할 때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것저것으로 옮긴다 그러면 평생 옮기다 말 거예요. 목회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시는 뭔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훈련하다 말고 이거저거 하다 말고 힘들면 그만두고 누군가 욕하면 그만두고 누가 방해하고 비난하면 그만두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의 길 가고 변함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페르시아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이분들은 점성가들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마귀. 마귀란 말은 사탄 마귀 이런 말이 아니라 마귀란 박사. 이 사람 점성술사,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별을 보는데 하루는 아주 특이한 별이 보였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이라고 생각해요.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페르시아, 오늘로 얘기하면 이란이나 이라크라는 데서 예루살렘까지 갔다, 베들레헴까지 갔다라 그러면 1000km 이상 되는 거리입니다. 그 길을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을 따라간다고 하면 여러분 평지만 갔겠습니까? 산도 넘어가야 되고 강도 넘어가야 되고 어려운 길도 다 넘어가야 됐을 거예요. 넘어갔습니다. 그토록 별을 따라갔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와서는 거기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아니 거기까지 와서 왜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헤롯이 지금 유대 땅의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면 자기를 제압하고 누군가 왕으로 태어날 존재가 됐다고 하는데 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 말을 듣고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만약에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묻지 않고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더라면 어린아이들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왜 동방 박사들이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지 중간에 그렇게 물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변하지 않고 언약을 지키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또 야고보 1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심지를 굳게 하고 나가야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탔습니다. 아니 그거 다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사냐? 그렇게 시험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는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린다고 하고 절반을 숨겼습니다. 아니 절반을 드려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절반 아니라 10분의 1을 드려도 자기 전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다 그래도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칩니다. 남편 죽고 얼마 안 있어 아내도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회방했어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성령님께 한다 하고 속였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변하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걸 변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걸 변질되게 하고 믿음의 길 걷는 것을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도 똑같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생각일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죠. 가롯 유다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왔고 그 탐심은 마귀가 불어넣은 것이다. 복음서에 탐심에 대한 말씀도 있고 마귀가 그를 유혹했다는 말씀도 있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마귀가 그에게 예수님을 팔고자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마음을 갖다 부어넣었을 거예요. 주님을 배반하고 변절하겠다는 마음을 불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 가롯 유다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 가롯 유다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말 걸 그랬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너는 괜히 태어났어. 안 태어나는 게 나을 건데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네 인생에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가롯 유다가
마귀의 깸에 빠져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는 고통스러웠겠죠. 그 돈을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는데 제사장들이 집어 던집니다. 네 돈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피밭을 샀어요. 죽은 사람들의 장례터를 샀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목매달아 죽은 것으로 끝났나요? 그 줄이 끊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 그 잔인한 말을 왜 성경에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경종을 울리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길을 절대로 걸어선 안 된다고 경종을 울리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 놓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세상을 잡았을 때 많은 목사님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한국의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 목사님들을 잡아 죽인 사람들 앞잡이들이 누구냐? 그 교회 교인들이었다. 믿고 싶지 않은 그 교회 교인들인데 그 교인들 가운데 빨갱이로 변했어요. 아마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왔겠죠? 아마 목사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기한테 좀 서운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빨갱이가 돼가지고 완장을 두르고 와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목사요. 그리고 공산당에게 일렀습니다. 공산당들이 뒤에 있다가 잡아다가 다 죽였어요. 저는 그 목사님들이 잘 불쌍하다고 생각했어요. 목회하다가 그 교인들 고발에 결국 죽음을 당했다. 불쌍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그 교인들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순교하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인생들이 그 인생들이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 걷다가 혹여라도 사탄 마귀의 깸에 빠지거나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 변함없는 성도가 되고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해야 됩니다. 어려움 오고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의 길은 고난과 핍박이 올 것 같으면 뒤로 돌고 어려움이 내게 오고 재물에 손실이 올 것 같으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가고 이건 절대로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손해가 나도 어려움이 와도 바꾸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제 강점화 때 강점화에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의 길 가셨는데 그 순교의 길을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겠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신전에 가서 머리만 숙이면 그러면 편안한 삶을 보장하겠다고 얼마든지 목회하라고 그리고 오히려 뒷바라지도 해주겠다고 일제 순사들이 얼마나 회유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완강하게 거절하니까 잡아다가 손톱 발톱 다 뺍니다. 고문 가운데 아주 힘든 것이 손톱 밑에다가 대가시를 찌르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잠 못 자게 하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거꾸로 매달아 놓고 그냥 모든 구멍을 막습니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고춧가루를 탄 주전자 갖다 보면 배가 퉁퉁 붓는데요. 그럼 또 때리고 실신하면 또 깨워서 넣고 그 고통도 다 힘들지만 참을만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기 힘들었던 것은 함께 붙잡혀왔던 교인들 수십 명이 절대 우리는 변절하지 말자고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이 하룻밤 지나면 또 몇 사람 배반하고 나가고 또 하룻밤 지나면 몇 사람 배반하고 나가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을 찢고 싶은 그 통곡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다는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을 글을 통해 본 적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시험한대요. 여러분 믿음의 길 걷는데 시험이 없는 길이 있습니까?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말래요. 10일 동안이란 말은 뭡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젠간 그 환난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관,
예전의 말씀에 의하면 개정판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여러분, 흔들린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 붙잡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관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연합군이 이제 진격할 때 저들이 포로 수용소를 가지고 있었던 많은 곳이 이제 해방이 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 많은 유태인을 죽였던 그 수용소를 접수했을 때 연합군들이 그 악명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 수용소를 들어가는데 각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생존자는 있을까? 뒤지기 시작하는데 한 방에서 연합군이 그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멈춰 있더니 그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인가? 다가봤더니 이 병사가 그 감방 안에 있는 찬송가 가사를 보고 처절하게 울었던 거예요.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요. 지금 많은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믿음의 길을 걷고 있던 믿음의 성도는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 못한다. 어떻게 그런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길, 하나님 바라보고 걸을 때 그 길에 찬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하자 그래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칙령을 내리도록 왕을 부추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내가 기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다니엘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고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사자가 감히 다니엘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풀무불에 보통 불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궈 넣고 던지는, 그냥 들어가도 타 죽는데 7배나 뜨겁게 하면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그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던져 넣는 그 사람들은 탔습니다. 타 죽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는 죽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 아무리 뜨거운 용광로 같은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실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풀무불에 던져질 위기에 있는 다니엘이 아십시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쓰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변함이 없단 말은 NIV,
영어 성경 가운데 NIV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변함없다는 말을 undying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undying 뭐예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 변함이 없는 건 죽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로 퇴색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변함은 내가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죽기까지 나는 변하지 않는다. 3.1운동 일어났을 때 한강이남에서 군산의 구암교회 중심으로 대대적인 3.1운동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일제가 경찰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를 잡아갔습니다. 배후에 도대체 누가 이 운동을 조종했느냐. 월남 이상재 선생이 잡혀갔습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우리 가까이 서천 분이죠. 이분 잡혀갔는데 고문을 합니다. 네 배후에 누가 있냐? 누가 3.1운동을 시켰냐? 라고 물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누가 3.1운동을 시켰냐?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담대하게 대답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본분 어디 있냐? 이상재 선생이 대답.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틀림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죽어도 하나님 밖에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그게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 믿음이 진짜.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오고 흔들리는 일들을 만나면 믿음이 간데 없으면 그 믿음이 진짜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바라본다고 믿음의 길 걷는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 변절돼요. 그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 걸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마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모략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다. 오늘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